Sejam todos muito bem-vindos 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Tema geral: Gênesis transformado para reinar. Mensagem 46, os sonhos de José. Gênesis 37, versículos de 1 a 8. Jacó peregrinou na terra de Canaã. 37, versículo 1, diz assim: 2026년 3월 8일 주일 메시지 46 대제목 창세기 다스리기 위해서 변화됨. 메시지 46번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란에서 나와서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은 그를 여러 번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반은 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었고, 그 후에 그의 형인 에세가 또한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지만, 그 후에 그는 세겜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그의 가축들을 잘 돌보기 위한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세겜에 머무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5절 9절에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35장 첫 번째 구절에 아직도 세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는 세겜에 안락하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집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까지 가라. 그리고 베델에서 거하며 그곳에 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위해서 단을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이름은 야곱이지만 더 이상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네 이름이 되리라. 그분은 이스하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서 한 단계가 끝나고 하나님은 그 속이는 자를 변화시켜서 라반의 집에서 많은 상황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에서 라반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단계에서 이 두 단계는 야곱의 삶의 이 두 단계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단계에서는 이제 그가 물을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내가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로마서 5장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삶은 마치 우리의 각 사람의 삶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강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좀 덜하게 오지만 우리 모두는 속이는 자이며 우리는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재료는 천연적인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변화된 그러한 재료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메시지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사 그 자신을 교회에게 주시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으며 이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게 하셨으며 어느 날 복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왔으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집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며 교회는 베델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며 우리는 죽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며 향방 없이 살던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건축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축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혼은 아직도 옛사람에게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천연적이고 선과 악을 하는 그러한 나무에서 비롯된 그러한 많은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신성한 조성을 우리 안에 조성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쩌면 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백신을 맞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 백신입니까? 왜 주사입니까? 이 주사는 그 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그러한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대부분 가루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이것을 주사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주사는 어떠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액체이고 어떤 것은 기름을 통해서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접종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 이러한 것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그 옛사람에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것, 이런 것을 옛사람의 그 요소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넣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말씀은 아들이시며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매개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자신이 당신 안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람의 영을 주사 그것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아들이 그분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사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볼 수도 없었으며 그분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로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며 생명나무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며 생명나무를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생명 그 영이 되셨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그 유대인의 잔치 후에 그분은 사람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내면에서 생수의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까지는 사람에게까지 흘러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영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는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 영 안에 계시며 이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흘러납니다. 그분은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하나님은 의이시며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영화 자체이시며 영광 자체이시며 이 모든 것을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가 이제 강이 되었으며 그 영이 되어 끝없이 멈춤없이 흐르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또한 하나님의 이 나무가 역사하실 그러한 길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멈춰진 머른 웅덩이는 이러한 체계적으로 된 조직적인 그 종교는 그때 그것이 멈춥니다. 그리스도는 이 물이 계속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도를 통해서 이 생수가 계속해서 예수로부터 시작되어 12 제자들에게 흘렀으며 그 후에 바울을 통해서 흘렀으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19일 동안 이 19 동안 이것은 멈췄지만 이젠 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이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며 이 다시 흐르는 생수는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제거하시며 우리의 죄라든가 죽음, 우리의 죄의 본성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의 모든 그러한 영향력을 사탄의 DNA라든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제거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안에 주어지며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흐르기를 멈춰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로마서 5장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거룩함은 우리 내면을 씻으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은 겉으로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가끔 주기적으로 우리는 시험을 통하며 아직도 우리를 속이는 어떠한 섞여 있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진정 학생이 그것을 배웠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얼마나 그 배운 것을 잘 아는지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우리가 또한 이런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것은 마치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아주 높은 온도에 들어갈 때 그때 진정 얼마나만큼이나 우리의 믿음 안에 실제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많은 것은 이 불순물과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그러니까 인내를 배웁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이 인내는 좀 더 교리적입니다. 인내는 이미 성숙함에 다다른 자, 전 사도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통과했으며 결국에는 그들은 인내를 되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진짜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을 드리겠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서 내가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아주 우리가는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번 주일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립니다. 우리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는 괴로우며 염려하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우린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높낮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나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던 형제님들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분은 그가 아플 때 어떤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직장을 잃었다거나 그럴 때 아주 열렬하게 이 기도 집회에 오며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후에 그가 직장을 구한 다음에 사라져 버립니다. 또 다시 병이 들었을 때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기도 집회에 와서 부탁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이런 분과 당신의 집을 건축할 때 함께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되기 위해서 예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둥은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기 왔는데 당신에게 문제가 올 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인내가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지속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속되는 삶,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환란이 오건 핍박이 오건 어려운 환경이 오건 우리는 항상 그것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태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엘샤다이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연단이 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돌아오심, 재림입니다. 내가 집회 오기 전에 형제들과 교통하는 중에 크리스찬들은 왜 주님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지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당신들은 매번 주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씻겨줄 때 우리는 예비될 시간이 있습니다. 인내 후에 우리가 많은 더 연단, 체험을 겪은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될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을 때 이미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 높낮이가 있지 않고 당신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오늘은 오고 내일은 또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은 그 왕자들의 학교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예비하는 곳입니다. 야곱은 다스리기 위해서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계속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다스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가? 사춘기 사람들이 왜 17살 될 때 왜 이렇게 엄마 치마폭에서 편안하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며 늦잠을 자도 되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해도 되는데 이제 세아비로 가서 도대체 내가 세아비에서 뭐 하는가? 나는 이제 그 핸드폰도 제대로 많이 쓰지 못하고 일어날 시간이 있고 형제님 누가 말씀을 먹을 수도 잠길 그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쓸모없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키는 크고 나이가 먹지만 아직까지 아주 쓸모없는 어린아이로 계속 머무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준비시키시어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는 이러한 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 보면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든 방법으로 그를 어려움을 주시어 그가 형에게서 도망을 갈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으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베델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이상을 봤을 때 그가 거기서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본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있기를 당신이 이러한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당신들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베개였습니다. 베개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다 뭐든지 다 원하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뭐를 얻으십니까?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기적인 야곱과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개였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누가 교회에서 나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 생활 안 할 거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나간다. 가버린다. 나갈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변화되었으며
다시금 베델로 돌아갔을 때 그는 엘베텔이라 불렀습니다. 엘베텔은 하나님의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그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야곱의 하나님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건축된 교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 이미 성숙하게 되어 이제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떠함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에서 큰 변화가 왔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들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내 임재에서 행하라. 그리고 온전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당신 하나님에게 유용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이 말씀을 실행해야 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후에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할례를 세우셨으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의 그 육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으며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라는 이미 연로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그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완전히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무르익는 당신 삶에서 성숙함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너는 번성하라 라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무엇이 어떻습니까? 여자를 만든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번성케 하라. 그리고 우리가 번성하고 생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후에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에 TCDSA는 우리 모든 지역에서 지금 역사되고 있습니다. 성파울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DSA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지 지역, 이따코케세토버 지역, 수자노 지역, 또 어디입니까? 또 산토스 지역. 이미 집을 하나 우리가 빌려서
그것도 과를료스 지역에 따봉다세하 지역, 우리는 과루에도 있고 오자스코에도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소로카바나 지역, 파라이바, 그 발리드 파라이바 지역, 송베르나르도 이런 곳 이미 말했습니다. 온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확장되지 않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TSA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작은 그 교회가 이제 스스로 쓸 수 있게 되며 당시 스스로 청소년과 또한 돌보는 사람 또한 그 연로하신 분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전진합니다. 교회가 없는 이런 도시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가 있는 이 도시들이 스스로 쓸 수 있게 되며 이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어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땅은 아직도 교회 간증이 없는 도시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올해는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렬하게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복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번성케 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나라가 무엇입니까? 많은 나라가 무엇입니까? 많은 국민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가시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브라질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우리 지금 이 집회에도 파라과이 사람들, 형제님들이요. 하나님은 나라들을 지금 정복하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이 되게 지금 누가 예비되고 있습니까? 이제서야 아시겠습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이 땅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두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가나안 땅, 이 중동 지역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온 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에게 온 땅을 주셨으며 교회는 이것을 모두 정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형제님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공연히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며 우리가 살기 위한 좋은 집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별로 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온 땅을 얻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어쩌면 어느 날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받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유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온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땅 문서를 주셨습니까? 그 후에 그에게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 자손이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정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온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온 땅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왕은 우리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한 정복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꼴볼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세아피로 간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꼴볼도들이 밖에서 뭘 합니까? 온전케 되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스이가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교회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헤브론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을 때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들이요. 이제 이때는 정복할 때입니다. 정복하시죠?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거인도 있습니다. 거인을 기억하십니까? 갈렙은 이 거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거인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오늘이라면 아마 이멜상 말씀에 잠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베델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형제님들이요. 리마에서 내가 끝내지 못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37장 1절을 봤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는 땅에 거하였으니 2절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이야기에 계속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을 예비하셨으며 두 단계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강렬했습니다. 이제 그는 성숙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계가 되었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예비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야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 야곱의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다스리는 분의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이가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므로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에게 온 이 사춘기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단순함과 그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이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었으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과 에너지를 분비하는지 그들의 단순함에서 옵니다. 그러나 형제님들이요, 이 단순함은 우리가 잘 돌보지 않으면 17세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가 될 때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뭐 옆에 있는 자기와 동년배 청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청년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가 이런 집중하지 않고 이제 이런저런 것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을 청년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17세. 왜냐하면 이것이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왕자를 준비하는 학교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버리느냐 둘 중에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마에서 내가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준비하여 17세는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이것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직장으로 가느냐, 생계를 위하냐, 또 가족을 돌보냐. 그가 13세 때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염려들입니다. 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집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합당하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한 이 청년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을 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6개월간 CRP를 하기를 우리가 추천합니다. 6개월 동안 CRP를 하면 먼저 집안에서 편안함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제 삶의 다른 리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12시까지 늦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군인은 항상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인은 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항상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투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명령이 오면 그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7세 먹은 청년들이 CRP에 인도할 때 그것이 두 왕국의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며 왕자가 되기 위해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런 청소년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평생 동안 이 선교자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천국 복음에서 싸우며 이 새로운 대륙을 위해서 정복하러 가며 또한 다른 사람 또한
공부하며 대학을 가며 우리는 또한 형제들이 대학을 하도록 우리가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게 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을 가면 안 됩니다. 대학 부문은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철학과 수많은 이 관념과 이 해로운 그러한 관념으로 가득합니다. 청소년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 키워놓은 이 청년들은 주님의 전사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대학을 하더라도 당신이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적당히 공부하지 마십시오. 꼴볼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꼴볼따정하면 안 됩니다. 대학을 하려 하는 사람은 적당히 공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잘 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많은 도시에 대학 있는 도시들이 우리는 아주 강한 이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카피탕의 집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자지 카피탕에 살 수 있으며 이 건강한 분위기에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부하며 주님을 섬기며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탄 땅은 우스비에 가깝습니다. 우스비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는 성파울로에 우리 근처에 이 카피탕 이 대학을 집을 준비할 것입니다. 공부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건강하게 지켜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제 이 세상의 걱정은 이 청년들을 그 안에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17세 먹은 청소년들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너무 이릅니다. 그들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힘든다. 그러나 이 나이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은 이미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이성들을 또 아주 이성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경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어린 나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건강한 방법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주 합당한 선택을 하며 가나안 땅의 이 딸들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벌써 급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당신에게 최상의 배우자를 준비할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선택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런 것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것으로 당신이 잘못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두고 주님의 손에서 유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먼저 17세 그는 이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들을 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양을 치는 것이 첫 번째 청소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 이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천국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컨택을 합니다. 우리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이상이 없다면 사람들 간의 관계는
아주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특히 건물에 사람들이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 회의에 가기 좋지 않습니다. 각자가 의견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을 또한과 접촉합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사람을 다스린다면 먼저 하나님은 생명을 돌보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요셉은 그 양들을 쳤습니다. 주님에게 유용한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뭐 책임을 질 줄 압니다. 나는 별로 뭐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고양이를 한다든가 이 강아지를 돌본다면 생명입니다. 돌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양이와 강아지 좋아하지만 이쁘지만 밥도 안 주고 목욕도 안 주고 돌보지 않고 이런 말 뭐 벼룩이도 많고 배를 골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돌볼 때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동물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부모들이 아주 고생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 힘든 부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스리는 것은 옛날 동화의 왕이라든가 왕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며 모든 특권이 있으며 왕좌에 앉아서 지가 원하는 거 가져오라 그러고 막 죽여라 이렇게 막 명령하는 대로 생각하지만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실행하는 것은 백성을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길 원한다면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책임을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이 세상은 아주 무책임한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돌봐야 합니다. 생명을 돌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엄마가 열이 난다 할지라도 아이를 돌봅니다. 갓난 아기를 돌봅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엄마가 아프니까 네가 알아서 갓난 애기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들을 잘 돌보고 책임을 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자녀 아들들은 다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첫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은 용모를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새가 사무엘 앞에 그의 모든 아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 이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이 아들이면 왜 아니 하나 더 있다고 말했는데 왜 부르지 않았느냐? 걔는 저기 양 친나이로 보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7세 된 이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돕구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2m 90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2m 90cm 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한 10cm만 되었다면 3m짜리입니다. 그는 진짜 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어린아이였는데 이 시간을 내가 성경을 봤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는 18세였습니다. 17세 먹은 사람들은 18세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름 부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골리앗을 대적할 때 그는 19세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그를 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도대체 네가 누구냐? 31절 사무엘상 17장 31절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이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납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네가 그 앞에서는 아마추어밖에 안 되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내가 이길 겁니다. 당신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켰습니다. 성공의 그 시작은 양을 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어떤 사람의 생명에 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보십시오. 그가 그 아버지에게서 이런 직원이었다면 그가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이 생명을 책임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또한 거는 것입니다. 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난 도대체 이거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그가 양육하면서 그것을 양들을 치면서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알았습니다. 18세가 되면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집안에서 엄마 추박하게 살았다면 이러한 체험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하며 당신은 성숙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린아이로 들어가서 소년으로 들어가서 어른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턱에서 건져내셨으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과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길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호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때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가 45절에 보면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47절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não com espada nem com lança,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entregará nas nossas mãos.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2절.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이러한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누굽니까? 그 삭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을 사랑하는 이 선한 목자는 예수께서는 이 양을 위하여 꿈에 생명을 주십니다. 삭구는 달아납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사람을 돌보며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세아피 책임지는 형제님들은 각 양들을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야 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서는 안 되는데 이거 하세요 저거 하라고 명령 복종하기만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애들은 음식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알아야 합니다. 각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다스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스리는 식으로 너 나를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냥 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는 자가 필요하십니다. 스스로 나타나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스포 크리스천에 갔었을 때 거기는 기독교에 그 우두머리 있었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시장과 또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과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접촉하고 전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돌봅니다. 우리는 영광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이 칭찬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봅니다. 그들은 양육합니다.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에서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와 같이 이들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형제님들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번성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들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주님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하나님의 양을 세웁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였어요. 에zekiel 34장. 에스겔서 34장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사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기 스스로만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착취하여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며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사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분은 한 무리를 목자가 없는 양의 무리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은 양을 먹이는 그러한 자야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잃어버린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6절 보면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예수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리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어 열방 중에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토에 시내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입니다. 이것이 시냇가입니다. 누가 생명수의 시내입니까? 꼴볼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형제입니다. 당신이 사람 돌보는 당신이십니다. 사람에 공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통로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시냇가와 사람들을 모든 거주지에서 먹입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14절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것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숫자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무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숫자에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는 다룹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꼴을 먹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공장도 또한 이 조화를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부유한 것은 귀한 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을 돌봐야 하며 각 사람의 가진 그 부족함, 물리적인 거나 그 감정적인 그 부족함, 또 영적인 성장 안에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우리가 많은 사랑과 그들과 같은 것을 느끼며 돌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교회 안의 장로는 그는 권위를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뿐이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장로는 이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를 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어떤 데서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운 자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정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게 오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목자장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의 다름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다루십니다. 이분이 바로 목자장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염려할 수많은 것이 있지만 당신의 삶과 당신의 그 각 부분을 염려하십니다. 그래야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실패를 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자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는 정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복음의 닭을 예수께서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더 이상 자신을 그분의 일을 하기에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나의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라고 그 베드로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아에 가서 기다리라. 나를 기다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 가족도 필요함이 있고 그 다음에 밥 먹을 것도 없고 나는 학생 이제 고기 잡으러 가리라. 그와 함께 있던 그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본이 되면 모두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땅에 누가 있었습니다. 말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신지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마냥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요한은 빨리 말하지만 베드로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모든 것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153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너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의 생계와 걱정과 자기의 능력과 이런 것들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말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아침에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사춘기 아이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먹이라 하십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양은 조금 더 자란 양들입니다. 먹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보십시오. 주님은 이 생명을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메시지 46분을 끝내지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참 목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는 에베소 교회는 이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17절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다른 이 양들 가운데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것이 바로 생명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직분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능을 발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 목자를 필요하십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돌보며 생명을 공급하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가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이것이 나의 삶과 이 나의 그 사역을 항상 밑받침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교회라든가 형제들의 그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의 그 보혈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니 또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혼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내가 건축하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17세 먹은 되고 18세 된 자들을 잘 돌보며 우리는 주님의 양을 돌보는 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을 책임을 가지고 돌보며 우리의 삶을 생명을 양을 위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양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사역은 주님은 온 땅을 얻으실 것이며 온 땅에 얻을 때 주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며 그분 자신이 온 양무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